오늘 우리 본문은 마태복음 18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한번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형제님들, 자매님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형제님들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장애인은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지금 저희가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천국에서 존귀한 자, 천국에서 존귀한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주님이 천국의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의 자격에 관해서도 2절과 3절을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시죠.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 먼저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를 주님이 데려오시고 그러고 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먼저 이 천국의 시민의 자격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기 보면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이 말은 이제 흠정역 성경에서 보면 회개하여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먼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결국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아담과 이브처럼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왕국을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왕국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이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할 때 이 어린아이도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미련한 어린아이 뭐 이런 것을 뜻하기보다 이 어린아이의 순진한 어린아이의 특성인 순진할 때 부모의 말을 순전히 그리고 겸손하게 믿고 따르는 그 특성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 삶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주님을 자기 삶의 주인이요 통치자로 왕으로 믿고 그렇게 주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4절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래서 천국에서 존귀한 자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 이 배경을 좀 잠깐 살펴보면요. 왜 이런 질문을 이제 제자들이 느닷없이 하냐라고 하면 사실 17장부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장 앞부분을 열어보면 어느 날 주님이 이제 이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얼굴이 변형되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구약의 대표인 모세,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서의 대표인 엘리야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면서 주님께 하는 말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상적인 의미로 구약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의 대표인 모세 그리고 선지서의 대표인 엘리야와 결국 그거 모든 것이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을 들어라. 그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 생명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면서 주님이 이 제자들한테 이런 것을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했지만 이 제자들이 얘기를 안 했겠어요? 자기들이 이런 거를 특별한 경험에 대해서 이제 대단하게 생각했을 거고 그러면서 좀 지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7장 22절에 보면 갈릴리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그러니까 이 제자 12명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가서 이제 그 변형돼서 하나님의 변화산상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되고 그런 가운데 나중에 좀 시간 지나면서 주님이 내가 이제 곧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근심도 되면서 이제 한 가지 실제적인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주님이 만약 가시면 누가 그거를 대신하지? 누가 클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특별히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죠? 주님이 특별히 자기들을 이렇게 따로 데려다가 구분을 해 주셨으니까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나머지 9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주님이 차별 대우하시나? 이러면서 은근히 마음이 이제 불편한 가운데 있는데 그런 가운데 주님이 이제 죽으실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근심이 되면서 아주 확실하게 후계자가 안 됐는데 이거 누구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근히 이제 베드로는 좀 나이가 있으니까 나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럴 때 나중에 오늘 여기에 보면 이제 조용히 와서 누가 큽니까 물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제자들이 누가 크냐는 문제로 서로 변론했다, 싸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주님 앞에 질문한 거로 나오는데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제자들끼리 어떻게 해요? 막 싸운 거예요. 이제 내가 해야지 아니죠, 저죠. 무슨 말씀을 이러면서 서로 막 다투다가 정리가 안 되니까 주님께 와서 이제 딱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서 누가 장차 이 땅에서도 그렇고 누가 큰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주님이 속 시원한 대답을 한번 해주시죠. 지금까지 그런 말씀이 특별히 없는데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이거 심각합니다. 뭔가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이런 배경하에서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주님의 답변은 이제 아주 간단하고 명료했던 것을 보게 되죠.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단적으로 물론 이 나라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존귀하고 큰 자는 누구냐? 그는 이 세상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라고 주님이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구절을 우리가 보면서 참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들이 이랬던 것은 아니죠. 주님을 처음 따랐을 때는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알았고 자기가 주님을 따라 살면서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러면서 자격 없는 자인 것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주님과 함께 3년 반 정도 세월을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동거동락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어쨌든 유업, 영광 이런 것을 자꾸 들으면서 은근히 자신들의 위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럴 차제에 제자들을 따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나왔고 또 주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제들 사이에서 이제 변론이 되고 다툼이 되면서 과연 누가 큰 자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과연 큰 사람이냐? 이런 논란이 있던 것을 봅니다. 주님이 그 대답은 뭐라고요? 4절에 낮추는 사람이다. 어린아이들이 보면 단순하게 순전할 때 부모가 무슨 말을 하거나 약속을 하면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 것처럼 그런 모습들 보게 되어지고 또 겸비한 마음으로 따를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주님의 나라에서 큰 자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자기를 낮춘다, 겸손하게 한다는 것이 조금 더 이렇게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좀 의미가 더 깊은 것이랄까요? 아니면 좀 더 이 내용의 말이 좀 강도가 센 것을 우리가 19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9장을 좀 넘겨보겠습니다. 당시에 아이들처럼 낮춘다라고 할 때 이 말은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 유대인의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의 위치, 어린아이들의 신분, 사회 속에서의 문화적인 신분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19장 13절부터 나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 여기에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도 뭐 크게 다를 바 없죠. 그죠? 옛날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어린아이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은 이 아동문학가인 방정환 씨가 일제시대 때 1923년도 5월 달인데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어린아이들이 너무 무시당하고 있는 걸 보면서 어린이날을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1923년도예요. 거의 100년 전 거의 가까이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1927년도경에 이제 좀 더 확대돼서 전국적으로 하게 되고 그렇지만 일제시대 때 이것을 금하게 되니까 금지해서 못하게 되다가 해방을 맞아서 1946년 5월 달부터 다시 어린이날이 제정이 돼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 것은 이유가 뭐예요?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100여 년 전만 해도 어린이날 뭐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만큼 어린이를 무시하고 했던 것인데 주님이 오셨을 때는 100년 전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말의 어떤 그런 상황보다도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2000년 전에 유대인 사회 속에서도 어린애에 대한 그런 이 대우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아주 아이들에 대한 무시와 멸시는 아주 이거는 뭐 굉장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이 너무도 놀랍고 감동이 되니까 부모들이 들으면서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주님이 영접하시고 이런 모습 보면서 감동이 됐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데려고 주님께 와서 좀 이렇게 축복 기도라도 받길 원하고 주님께 와서 안수라도 좀 받고 싶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당시의 제자들조차도 이 당시의 유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주님께로 오니까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면 애들이 한참 주님 말씀 가르칠 때 애들 들어오면서 얘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딱 그러니까 주님 제자들 어떻게 한 거예요? 여보 잠깐 스톱. 거기 서서 애들은 치워 빨리 치워. 꾸짖는다는 말은 굉장히 강한 말이에요. 아주 책망한다는 말인데 그 애들 뭐야? 그거 빨리 치워버려. 전리 치워. 왜 지금 중요하게 지금 이렇게 우리 스승님 랍비께서 열심히 지금 강론하는 중인데 왜 방해? 빨리 저리 치워. 그럼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낮춘다라고 할 때요. 주님이 어린아이처럼 너희가 너희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라고 할 때 단순하게 그냥 내가 겸손해야지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실 당시의 문화적인 특성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수준까지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적나라하게 여기에 나와 있죠. 제자들이 이것을 꺼리끼며 한 것이 아니라 아주 담대하게 서로 꾸짖으면서 전리 치워, 애들 치워, 왜 방해?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내쫓았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1차적으로 어린아이라고 할 때 물론 여기서는 실제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정말 귀중한 존재들이고 나중에 장차이들이 주님을 믿을 때 더 귀한 자가 되니까요. 그래서 뭐 그 무디가 한 번은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막 복음 전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아내가 오늘 뭐 이번 주에 복음 전하면서 몇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3사람 반을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3사람 반이요? 3사람 반? 어른 3명을 전도하고 애 1명을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애들 3명을 전도하고 어른 1명을 전도했어. 그러니까 이제 무디 이 전도자의 생각에는 나이 든 양반들은 이미 반평생밖에 안 남은 사람이니까 사람이 있어서 반으로 계산되고 3명 반 그랬을 때 3명은 애들이고 반은 어른이었던 거예요. 아내는 이제 오히려 한 사람은 이제 이 어른이고 한 사람은 애고 나머지는 다 어른이라고 생각했지만 역시 어린이 전도에 아주 탁월하게 시작을 먼저 시작하셨던 무디 선생은 이제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소자 어린아이를 생각하는 것이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아울러서 이 어린아이라고 말할 때 이 소자는 한 걸음 나가서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뒤에 계속해서 보면 성도를 향한 표현인 것을 다른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성도를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도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는 정말 다르게 표현해 준 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정말 주님 생각할 때 큰 자요. 그리고 존귀한 자로 나타날 사람 그래서 주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모른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 천주교 같은 경우는 주님이 열쇠를 줬다라고 말하고 막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황이다라고 말했지만 주님은 그것은 우리의 알 바 아니요 주님이 하실 거라. 아마도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더 존귀한 자는 우리가 볼 때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했고 그러면서 주님을
어쩌면 사람들한테 무시도 당하고 또 멸시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겼던 그 어떤 성도, 그 성도가 가장 높고 존귀한 자로 주님이 칭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한테 인식을 받고 존경을 받고 다 하는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왜냐하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당시의 유대인 어린아이처럼 무시를 당하고 멸시당해서 전혀 그러면서 자기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감당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섬겼던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 나라의 큰 자라고 유업을 얻는 영광스러운 유업을 이을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과는 얼마나 달라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이 또 됐겠어요.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주님 나라에 가서 영광스러운 유업을 얻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왕이면 주님 나라의 귀하게 영광스러운 존귀한 그런 자리에 앉고 그런 영광스러운 존귀를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시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렇게 되려면 무시와 멸시를 당해야 되니까. 근데 한편은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면서 주님을 섬겨가면서 칭찬과 영광과 막 이런 거 듣고 싶어 해요. 뭐 다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이왕이면 주님 나라에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귀한 존재로 섬기면서 존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막상 누가 나를 조금만 안아주지 않으면, 김아무개 자매님은 나를 안 안아주고 김아무개 형제가 나를 조금만 안 안아줘도 괘씸하게 말이지, 주님이 내가 너에게 상급 좀 그 나중에 장차 영광 좀 주겠다라고 작정하시고 조금만 뭔가 간섭하시면 괘씸하게 나를 쳐다보고도 인사도 안 해.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저 형제님은 오늘 인사도 안 했네. 나는 사실 아무런 감정 없었어요. 지나갔어요. 왜 나를 쳐다보고 인사 안 합니까? 이래가지고 또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속에 부글부글 끓으시면 안 됩니다. 얼른 전화해 주세요. 저한테 형제님 왜 그랬습니까? 그럼 제가 알아듣고 미안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할 테니까. 그거 말 안 하고 속을 부글부글 끓이지 마시고. 근데 만약에 더 아름답다면 설령 누가 그렇게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교회를 떠나겠다. 교회 종치고 막 내리겠다. 이러면서 낙심할 투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는데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나의 동기를 오해하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럴지라도 참고 인내해서 나가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뭐라고요? 큰 자라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아주는 것, 이 세상에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정말 주님이 알아주는데 관심을 가질 것이냐. 우리는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에 관심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쉬워요, 피곤해요? 엄청 피곤해요. 늘 살펴야 되고 좀이라도 듣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어려운 거는 칭찬 듣다가 안 들으면 막 낙심하고 좌절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성도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떻게 낮춰요?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멸시를 당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뒤로 물러나서 낙심해서 신앙생활에 걸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다면 누가 나를 향해서 때로는 오해하고 동기를 오해하고 또 나를 설령 누가 나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나를 향해서 안 좋은 말 할지라도 예배 그 주님의 산상수훈 5장에서 말한 것처럼 누가 거짓으로 너희를 송사하고 너희를 비난하고 그러면 낙심하고 좌절하라라고 하지 않고 주님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에 너무 민감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유를 얻은 사람 아닙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자유를 얻은 사람의 죄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를 얻은 거고, 내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뭐를 말할까? 나를 칭찬할까? 나를 뭐랄까? 거기서부터 너무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얻은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한다면, 나를 동기를 오해하면 때가 되면 이해하겠지.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이 무엇보다도 알아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나갈 수 있다면 주님 나라의 큰 자로 나가는 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이런 말씀을 또 이어서 하십니다. 천국에서의 걸림돌이 돼서 5절을 한번 좀 보죠.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영접한다는 것은 그 성도를 교제권으로 받아들이고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성도를, 나와 다른 어떤 성도를 영접하고 교제하고 받아들이면 주님은 마치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공부할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선자처럼 대하면 선지자의 상을, 제자처럼 영접하면 제자의 상을 받는다고. 우리 성도들이 왜 중요하고 소중하냐? 우리 자체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다른 성도를 무시하고 멸시할 수 없는 것은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그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걸려서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연자의 뜰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세상 사람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함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넘어져서 실족한다는 것을 걸려 넘어져서 이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을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은 뭐 당연하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지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쨌든 핵심은요, 이 구절의 핵심은 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행위가, 넘어지게 하는 행위가, 범죄하게 하는 행위가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주님이 좀 과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할 때 통상적으로 성경 해석하는 가장 큰 원리들이 1차적으로는 역사적인 해석입니다. 당시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춘다라고 할 때 그 말은 단순히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어린아이를 당시에 무시하고 멸시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성경하면서 때로 무시와 멸시를 당할지라도 감내하는 사람이 주님 나라의 큰 자다, 존귀를 얻는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경 해석 원리 중에서 한 가지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보는 것이, 두 번째가 이제 문맥적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좌우 문맥 속에서 이것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문자,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 구절을 볼 때 이 구절 하나만 8절 구절을 딱 떼가지고 전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뭐 보통 사용은 하지만, 그런 문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것은 지금 성도를 실족하게 가는 것과 연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말과 내 손과 내 발이, 내 행동이 결국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 다음에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눈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의 눈이 성하지 않으면 온몸이 성하지 않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은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어떤 것을 이렇게 어떤 견해를 가질 때 이것이 잘못된 견해, 잘못된 선입견이 들어가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잘못되죠. 안 좋게 생각하면 다 안 좋아요. 긍정적으로 보면 다 좋을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과 그리고 손과 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넘어뜨리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님이 강조를 해서 좀 하시는 표현입니다. 이 문자적으로, 그래서 성경 해석 원리는 역사적으로, 문맥적으로, 그 다음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성경 해석의 원리인데, 문자적이라는 말 속에는 문법적인 것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법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우리가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좀 배웠던 것도 문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주님 당시에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문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것 중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면 제자들이 주님으로 양들인 우리가 주님께로 가야 되는구나. 그거 다 받아들였어요. 그죠? 만약에 주님께서 양의 문이다라고 하면 제자들이 바짓가랑으로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은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할 때 딱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팔을 뜯어 먹어야 되나? 내 살과 피, 엉덩이 살 아니면 뭐 찔러서 피를 먹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주님은 그만큼 친밀하게 믿고 받아들이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것이 문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죠? 내 살과 피를 먹으라 그럴 때 어디를 잡아서 이렇게 아닌 것처럼 주님이 여기서 과장하는 것을 좀 썼어요. 과장하는 표현을 써서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너 찍어버려. 그 다음에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만큼 이것이 심각한 거니까 그만큼 조심하라는 측면으로 문법적인 면으로 좀 과장의 표현을 쓰면서 우리를 경각심을 주고자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다른 성도를 실종할 수 있게 할까요? 6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종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 금옥에 달려서 큰 맷돌에 이거는 큰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주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다른 믿지 않는 다른 믿는 성도들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때로는 실족시킬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지금 전반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 겸손한 자.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명예, 자기의 생각보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 참 겸손은 자기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사람. 진정한 겸손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겁니다. 왜 주님이 자기를 낮추고 나치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사람을 주님 나라에 귀하게 보시나요?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떠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 신분이 영광을 부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추하게 취급받으셨고 무시와 멸시를 당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 하셔서 가장 높은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을 받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낮아지셨고 무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멸시를 당하심으로 그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일한 하나님의 닮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이 유업을 이으려면 내가 했던 길을 너희도 따라오기를 바란다. 주님 섬기면서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 멸시를 당할지라도 때로는 지체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투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함으로 겸손히 주님을 끝까지 섬긴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너는 뭐라고요? 큰 자니라. 너는 존귀한 자니라. 그럼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실족시킬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실족할 수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교만한 마음으로. 가장 큰 것은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넘어뜨리게 할 수 있냐면요. 단순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성도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세울 수 있는데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고 판단을 하면 우리는 쉽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실험해 보세요. 다른 어떤 성도를 만나면서 마음이 높아지면 그 수준도 그게 안 돼가지고 뭐 이런 마음으로요. 다른 성도를 향해서 권면한다 얘기하면서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말과 행동으로 뭔가를 하면 틀림없이 실족하도록 그렇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역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세우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세우고 그를 디딤돌이되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겸손하게,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세워주는 사람, 겸손함으로 다른 성도를 대하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어요. 어쩌면.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요. 조심스러운 것은 만약 어떤 성도가 저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거나 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런 면에서 조심스럽습니다.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사역을 하면서 어떤 분이 저의 말과 행동 때문에 신앙생활을 안 하고 제가 이제 가슴 아픈 건 어느 지역의 성도들을 만나고 그러면 어느 교회에 있다가 고임을 떠났다고 말을 해요. 교회 생활 안 합니다. 왜 그러냐? 거기서 누구한테 상처받고 어려워서 이렇게 안 나간다고. 그래서 교제해보면 참 마음이 황폐해서 다시 신앙생활 안 하려는 이런 모습 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제 자신을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로 인해서 어떤 성도가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주님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핏값으로 산 바요. 그 다음에 여기 10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뭘 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에게 말하는 그들의 천사가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 말은 어떤 분들은 이 말을 통해서 어린이들을 천사들이 돌보신다라고 말했는데 그것도 어떤 면에서 맞는 거지만 그러나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보면 천사들 주님의 믿는 성도를 섬기라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돌보는 천사가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여기 있는지 뒤에서 찾아오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를 돌봐주는 천사가 있어서 천사가 우리를 돌봐주고 때로는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역사를 하는데 천사가 하나님의 지령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성도를 향해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이 소자 중에 이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역시 믿는 성도 중에 다른 사람 멸시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를 돌보고 있고 그 옆에서 보호하는 천사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까. 많이 올라가서 내가 어떤 성도를 이렇게 무시했는데 그 성도를 돌보는 천사 올라가서 있잖아요. 소형제가 저기를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네요. 라고 주님 앞에 얘기하면 집 가서 곧바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구조를 정말 믿으십니까? 이게 가짜예요? 진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걸 생각할 때 다른 성도를 향해서 우리가 오히려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싫어하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위협을 이을 자가 누군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자기를 낮추되 어린아이처럼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럴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면서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겨가는 사람, 주님이 그런 자를 보고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지극히 큰 자니라. 지극히
존귀한 자니라. 주님이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주님 나라에서 누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대부분 주로 잘 나타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름다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시작할 때부터 교회는 존귀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멸시하기 시작하면서 최악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성도님들이 허물이 많고 연약이 많지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걸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아름다운 교회가 시작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는 뭔가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는 허물을 덮고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이 땅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교회 가운데 나타나면 여기에 뭔가 힘이 있고 여기에 영적으로 풍요함이 있고 여기에 포근함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한 마음이 되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하면 뭐가 나와요? 신랑과 신부가 계속 사랑하면 뭐가 있어요? 뭐 이렇게 자식도 생기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신랑 되신 주님 우리 사랑하면 주님이 영혼들을 이제 막 붙여주기 시작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미래가 되고 역사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아름다운 교회,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로 주님이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왜 존귀 여기게 되느냐? 존귀 여기면서 주님이 알아주고 나를 주님 나라에 존귀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 평택 중앙교회가 힘을 얻고 건강하게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먼저 핏값으로 귀하게 여겨주셔서 하찮게 저희를 여기셔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하게 저희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실수로 말실수로 행동으로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허물을 용서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가 주님처럼 되길 원하고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낮추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평택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이 한반도에 있는 그 어떤 교회 성도님들보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 이 가운데 주님이 놀랍게 일하시고 소망 중에 일하셔서 주님 영혼들을 더해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신비들이 나타나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활력이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 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